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받을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물밀듯이 넘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각 심령 머리머리 위에 장소 위에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도록 열어 주옵소서. 내가 열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깨우침을 받고 지켜나가는 복된 회개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우리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은 무엇을 드십니까? 우리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바벨론의 2차 포로에 잡혀온 상태입니다. 아직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그 두루마기를 먹고 뭐를 예언하느냐?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파하게 됩니다. 어떤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었을까? 이 에스겔이 이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고 나서 뭐를 예언하냐면은 이제 마지막 3차 포로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그 안에서 그 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다가 그 안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애가를 부르고 애곡을 하고 재앙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아주 열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성전을
지키려고 도망가지 않다가 그 안에서 양식과 물이 없어서 하루에 온 리더리도 못 먹는 그런 굶주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갈 것을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먹고 애언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 나오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가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한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워 먹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멸망하고 온 세계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밀, 보리, 콩파, 조, 귀리 같은 걸로 떡을 만들어서 이게 부정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유리하며 고생하게 될 것을 에스겔이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우리는 뭐를 그렇게 의뢰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 그걸 끊고 이 부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에스겔이요 뭐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사는 거죠. 이 에스겔이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390일을 당하고요, 다음에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합니다. 그래서 좌편이나 우편으로 누울 때 혹시나 에스겔이 힘들어서 이렇게 피어질까봐 하나님이 에스겔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꼭 옆으로만 390일, 또 우편으로 또 모로 누워서 40일, 총 430일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모로 누워서 예언을 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증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430일은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1일이 1년이니라. 자, 1일을 환산으로 1년으로 할 수 있고 1년을 1일로 볼 수 있고 하루를 4년으로 네 계절로 1년으로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우리는 줄였다 늘렸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예표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그날을 잃어버린 죄악을 에스겔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430일 동안에 우로 좌로 모로 누워서,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1년 4개월 동안 반드시 눕지도 못하고 이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430년 하면은 무슨 날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아서 나오는 날입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성경을 주님이 전파하는 대로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구속했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더듬어서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방인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예언하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하루에 먹는 양식을 하루 2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람으로 따져보면은 227g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하루 마시는 물 양도 한 6분 1씩이라고 그랬습니다. 약 0.95리터, 1리터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1년 반을 이 음식을 먹고 이 물을 마시면서 예언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중보를 담당하는 에스겔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식과 물이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과 일치하다라고 요세푸스나 이런 데서는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무슨 죄악을 담당했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성경에는 떡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떡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떡과 무슨 떡이 있죠? 성경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의 떡이 있습니다. 자, 유교병은 말 그대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죠. 부정한 떡이죠. 그러나 이 무교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먹는 떡을 무교병이다. 그래서 무교병은 말 그대로 뭐를 넣지 않았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룩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줬죠. 자, 누룩은 무슨 뜻이다? 세상의 교훈을 받았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간다. 장로들의 교훈을 따라간다. 지도자들의 외식을 따라간다. 이걸 보고 누룩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무교병, 즉 예수의 교훈으로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교병만 먹는다. 그런데 이 유교병을 7일간 먹는 절기처럼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절기 지킬 때만 먹지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신앙에 정말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차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무교병만 먹고 컸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대간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세상에서 나온 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를 종교식으로 그저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 믿어버리는,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한 것이 그냥 여러분의 위안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믿어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장래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미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의 것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셨나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의 오른손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 붙이고 다녀야 될 것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이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가 나를 세상에서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놨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게 죄입니다. 세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뭘 기억할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할 때 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같이 다 뭐였습니까?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항할 수 없는 신들의 무능력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바로가 놓아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어떤 것도 네가 나와 믿는 사이에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신명기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제발 우리가 어디서 나왔고 우리 출처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나와서 누가 구원해 줬는가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뭐를 기억하라고 말할까? 그 종된 집에서 나왔던 거. 신명기 7장 8절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세계로 영원히 사는 그 좋은 천국으로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래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너와 내 자녀 노비 중에 이 레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돼서 자유케 된 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7년마다 안식년을 준 겁니다.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7년째 되는 날 모든 사람을 풀어줘라. 네가 아무리 비싼 가격을 사온 노비라도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1분
1초라도 더 시키면 시키지 놓아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참으로 악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까지 주님이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이 구속받은 것,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 이런 것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방해할 때, 그걸 잃어버리도록 만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인지를 신명기서 13장 5절에는 말씀하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시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동북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식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보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로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마음이 없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는 잊어지면 안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 사람처럼 믿어가는 신앙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패역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란 뜻은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쓰실까? 패역이란 뜻은요, 쓰다란 말입니다.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이 패역한 백성아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중국의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패역이란 말을 주님이 쓰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직분자에 대한 것을 반역할 때 패역한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를 세워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 네가 형제니까 세웠지 하면서 온 족장들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씩 싹 나지 않는 지팡이 각 지파별로 12개 가지고 와서 이 지팡이가 싹이 난 그 지팡이가 바로 내가 택한 자손이다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꽃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열렸다는데 원어에는 아몬드의 열매가 열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근처에는 아몬드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몬드 나무가 그곳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냐?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이 거여가는 거, 요거 패역한 백성은 마치 저 무당 앞에 가서 절하는 거, 무당 찾아가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또 완고한 거, 참 고집불통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이 우상한테 절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틀리는데도 주장해. 성경하고 틀리는데도. 이거는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일치하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왕 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패역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어느 때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했느냐?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보니까요.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은 절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중진들이나 성도들이 목사든 뭐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갈아치우죠. 요거는 무슨 죄예요? 패역한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 갈아치우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이 죄악들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우리 이방 교회들이 이 죄를 제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아치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갈아치워서 세상으로 가고자 했죠.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에만 거슬리면 지도자들을 바꿔버리는 이런 죄악은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패역한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네 번째,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니까 대적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 이 백성을 보고 패역하다. 어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해요? 뭐 1시간만 설교하면은 줄이 들고, 근데 여러분은 재밌는 거 하루 종일 봐도 눈 뻘게 보아도 괜찮잖아. 여러분, 안식일은 주의 날이요. 심각한 죄에 여러분이 잠겨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 종일 주님 전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주일날을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듣고 싶어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런 주일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또 어느 때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다섯 번째 에스겔서 44장 6절에 보면은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져간 일이 족하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랑 전부. 이때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바벨론에서. 이방인이란 뜻은 뭡니까?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 하면은 낯선 사람이죠. 외국인, 풍습이 다른 사람. 이방인 하면 여자도 같이 포함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참 주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는 거. 자, 제가 한 두 구절 성경을요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룻깃을 우리가 잘 알죠. 룻깃의 2장 10절에 보면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자기 밭에 이삭 주스러 온 여인에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 잘 보세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으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헌당식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지라도 그들과 혼합되거나 그들의 생활이 섞여서 혼탁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분리되지 않는 생활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고 뭘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분리된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대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느냐? 에스라나 또 니헤미야 선지자들은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죄를 범해 놓으니까 이방 여인을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그래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정신 우리가 차려야 되거든요. 니헤미야도 13장 26절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강조하죠. 정말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다 회개를 하고 이방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왜 성도들에게 이방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교훈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방, 아까 이방이란 말은 여인이란 말과 함께 쓰인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는 성경의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신앙자가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이방 사람에게 섞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4절에도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서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첫째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 6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로 다닐 때에 너로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너로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그다음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7장 5절에도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것이 너를 지킨다.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지혜는 첫째는 지혜라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을 말씀, 바로 그것을 지키라. 바로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잠언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명령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도가요, 세상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 뭘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는 이런 것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습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함이라.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얘기하죠. 스바냐 1장 8절에도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백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이제 정돈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다. 어떻게? 제발 동방풍습, 여러분이 사는 모든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추석 지켜라, 미국의 땡스기빙 지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법을 위해서 하늘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절기들을 여러분에게 지키도록 노력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의 술객. 블레셋 사람들은 술객, 점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영접했다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 언약을 해요. 절대 세상과 언약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의복들 입지 마세요. 세상 의복도 어떤 종교성이 냄새나는 옷들을 입지 마세요. 그런 액세서리도 하지 말고, 뭐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런 반달 쫓고 별너목을 다 걸고 다닙니다. 목도리를 하고. 버려야 돼요. 이방 풍습과 언약하고 의복을 입고 행할 때 신앙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거 조금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돼? 문제가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자, 이사야 5장 2절에도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430년을 구속하신 것을 잊지 못하게 가르치셨던 건데요. 결국 들포도, 세상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예수를 부르는데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메인바 되어야 되냐면은 창세기 49장 11절에요.
유다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야곱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영향을 받으려면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내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니, 전부 다 포도요. 자기 짐승도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다 매고 옷도 포도주로 빨고 우리가 입어야 될 복장도 포도즙에 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다 예수께 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자고 희망하고 입고 하는 모든 것도 포도나무에 매고 여러분이 자녀까지도 다 포도나무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이방인의 땅으로 변질시켰는지 좀 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 들어온 모습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팔아먹는지 이방인의 그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이방 땅이래요. 이방인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해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무서워서 요셉이 못 가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예, 갈릴리로 보냈습니다. 자,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할까? 왜 이스라엘 땅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집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니라.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가불이라는 카불 그렇게도 말하는데 한계, 즉 메마른 땅을 가리켜서 갈릴리 땅들이 상당히 건조했나 봐요. 그래서 가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호수아가 올라왔을 때도 여호수아가 점령을 올라왔을 때도 이 여호수아 19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볼론에 달하고 북으로도 입다 옛 골짜기에 미치니 베멜과 느에일에 이르고 가불 좌편으로 나아가서 이때도 여호수아가 딱 한 번 더 가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갈릴리 지역을 얻은 지파는요, 네 지파입니다. 자, 이 네 지파가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주로 사십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이방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셨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익사갈 지파와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가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이 갈릴리가 요르단 서부와 사마리아 북부의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되기 이전의 이름이 바로 경계 근처의 작은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갈릴리가요, 위에 갈릴리, 아래 갈릴리로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위에 갈릴리는 스볼론 지파들의 이 영토와 산간을 포함하고 아래 갈릴리는 아주 평평해서 많은 지역의 그 스볼론 납달리들이 아셀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갈릴리 출신들을 다 부르는 거죠. 이 지파들은 예수가 자기 그 지역 영역에 와 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겼을까?
자, 첫째 익사갈 지파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살 거를 알고 크게 성경은 축복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야곱이 축복했고 모세가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그 익사갈이 얻은 땅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견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이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 압제 아래란 말은요, 땅을 경작할, 즉 다스리는 바로 예수가 경작하고 다스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익사갈이 주님이 그곳에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사갈을 보고는 또 모세는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화를 흡수하리로다. 참, 우리 주님이 보화잖아요. 그곳에서 이 익사갈 지파는 의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너무 위대한,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 지파들이 주님을 그곳에서 모시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행복에 대해서 노래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파인 스불론 지파를 보면은요, 야곱이요, 이 스불론 지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에까지 이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제비 뽑아 얻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얻을 땅덩어리까지 다 보고 예언을 했잖아요. 예? 이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됩시다.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신명기의 33장 18절 19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그들의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자, 스불론 지파나 익사갈 지파도 같은 두 개를 하나 묶어서 모세는 축복을 했거든요. 자, 납달리 지파 보세요. 납달리 지파는요, 야곱이 예수님이 그곳에 서 살 걸 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 지역이 납달리가 사는 그 지역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참,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하늘의 소식을 전했던 그것을 납달리는 거기서 누리면서 보았다라는 것을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에 모세도 납달리 지파에서 말합니다.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믿음의 선대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예수가 사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들은 노래할 수 있었죠. 더 깜짝 놀랄 지파는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 네 번째 아셀 지파는 창세기에 그 야곱이 애어났던 아셀 지파에서 뭐라 그래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와서 사시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이, 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음식을 갖다 댔다, 될 수도 있죠. 그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는 이들의 아셀 지파였다. 여러분, 아셀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공개하죠. 어떻게 공개합니까? 자, 한번 우리 그 모세 걸 예언을 한번 더 보고 아셀 지파에서 어떻게 아셀 지파가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 공개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 33장 24절에 말하니까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는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쁠까? 어떻게 해서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했을까? 그의 진미로.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요, 잘 알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8일 된 아이를 보고 안나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을 위대하게 높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실 때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우리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하고 율법에 쓴 대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지금 아셀 지파 안나가 예언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걸 알릴 때, 이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천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천국 갔다 왔으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예, 우리보다 먼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그분 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천국을 방문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아셀 지파의 안나 선지자와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식에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여졌느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참,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공포를 하고 선포할 때 하늘에서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때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그걸 본 거예요. 그대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한 기도, 하나님 나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죠.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하셨을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오늘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성경을 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야 하던 애굽에서 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 알아야 할 것,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종 내가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 온다고 이방인에게 이거 전해라. 그래 심판 안 받으려면 나를 영접해라. 여러분 전쟁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수많은 적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를 그리 지나가게 하면은 영접하면 너희가 조공을 바치게 허락하되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무찌르고 지나간다라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은 영원한 세상에 살겠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도록 바른 이방인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이라. 이사야 42장 1절에 우리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똑같은 이 복음, 공평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내다보고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려.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의 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만 죽인 게 아니고 우리도 합세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 원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께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명령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요 족속이 이방인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제자 안 되려고 그러죠?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 요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 성경 안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알려고 안 합니다. 한 시간 그냥 한 1시간 설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20분, 25분. 그게 설교입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들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았다? 그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뭐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라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군녀를 만드는도다 하시매. 저와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 이방인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온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바로 예수가 있는 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 된다? 강도 소굴이 돼요. 이건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소홀히 하면 강도요. 강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 하는 말들마다 악해. 하는 집마다 죄지어. 하는 것마다 속여.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섭섭해. 강도는 섭섭해서 훔쳐가잖아. 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 나라의 구주가 왜 되시죠?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말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 유대 나라의 예수, 유대 나라의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를 믿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이방 사람을 찾고 계실까? 여러분, 이방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아유, 목사님, 저기 이방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대로 이방에 있을 때 우리 불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이방 사람을 찾고 계시나? 여러분이 이런 이방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방인을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이야, 유대 온 민족이 고넬료에 대해서 잘났어 했어. 에?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빨리 돌아오도록 전도하려면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의인답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35절의 사도행전에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베드로 고백이죠. 예, 베드로 고백이, 베드로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성령이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합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서 회개가 없으면 생명 없어. 반드시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생명을 얻는 회개해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교회에게 준 계명이 있어요. 저는 수없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오늘 이방인들이 정말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할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를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워서 요거 지켜야 돼요. 율법 지키지 말고, 율법은 이미 끝났고, 이거는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 이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건 제임스, 바로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거기에 지금 회의에서 결말을 내린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해다가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에 지금 모인 겁니다. 이 공회하면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방인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뭘로 괴롭힌다? 율법 지키라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자, 여기 나옵니다.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들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이 네 가지 이제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보냈습니다. 다 이 말씀을 이제 또 사도행전 21장 25절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교회에서 읽어주죠. 그때 보면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 교회에게 준 계명들이 뭐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예? 이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해라.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음행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제가 선교 지역 가보니까요, 선교사들이 이런 걸 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밖에 뜰에서 돼지 모가지 달아 매가지고 피 빼고 있어요. 모가지 달아 매가지고. 그리고 선지국 먹는데도 그냥 놔둬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피 먹지 말라는데도 먹어. 이거 율법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인 이방 교회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음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교회들 음행으로 가득 차 있어. 회개합니다.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전했습니다. 이제 이방 교회가 예수 앞에서 금지해야 할 것이 뭘까? 로마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 교회로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모독을 받는도다는 말은 중상하다는 뜻입니다. 불경건하다는 말입니다. 조롱하다는 말입니다. 악담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혜에 처하리라. 여러분, 이방 교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방 성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도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이방인들이 진리를 회방한 것, 그 행위가 뭐냐? 호색하는 걸 아까 음행 불명이 멀리하라고 그랬죠?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되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여러분의 입에서 목사들 얘기 욕하지 마. 교회 욕하지 마. 성도 욕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해방하고 욕하고 이건 짐승의 입이라고 그랬어. 이건 짐승이야. 예? 착각하지 마. 짐승이라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회개 잘해야 돼요. 계시록 1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즘 바이러스 걸렸는데 회개 안 해요. 아픈 거 종기 있어. 여러분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욕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정도요. 하나님이 안 봐줬으면 죽었어.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고통받고 힘든 거 회개해요. 왜 안 내려놔? 내려놔야지.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교회는 몇 개일까요? 한번 알아맞히면서 교회가 몇 개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교회가 몇 개인지를 나와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죠? 예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엎드려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와서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내가 너를 하루에 수십 번씩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무릎 꿇으면 나는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 또 하나 아이러니인 게 뭐냐?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했다고 지가 그래. 아니 회개도 안 하는데 아이고 됐어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 사람 또 죄 짓습니다. 회개를 해야 죄를 안 지어요. 왜요? 사람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위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 하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빛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쫓지 않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방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19절에 우리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우리가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사명이 있어야 돼. 이제 이방 교회의 사명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예요. 와, 그 목사님 나 그 히브리 헬라어 말도 못하는데. 자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 말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9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사명을 뭘 받았는지 로마서 10장 19절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요. 전도하려면. 자, 이스라엘 전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방인을 보고 이야 저것들 하나님 진짜 잘 믿네 하고 돌아오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 교회여 이스라엘 백성을 유발시키는 믿음으로 쓰십시오. 유발하다, 노엽게. 와 쟤네들 믿음 우리보다 더하네. 자, 어떻게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믿어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이것을 성경 어디에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자, 한번 로마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죠. 그림자가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보고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난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미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엘리야가 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게 당부하는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이 로마서 11장 13절에 이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잘 들으세요. 이방인이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곧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얻으랴. 다시 이제 정돈해보죠. 어떻게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노엽게 하리라는 것. 저들이 화가 날 정도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응? 우리 이방인들 이렇게 잘 믿고 있어요? 안식일 주일날 지키는 건 엉망이잖아. 세상에 타락해도 타락이지. 우리 옛날 선대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가요 유대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질 것을 예언했죠. 이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일렀을 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로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65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입맞고 돌아오는 숫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한 지파에 1만 2천, 1만 2천, 12지파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올 것 같아요? 자, 그 답이요.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자, 우리들이 어떻게 믿으면 돌아오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여러분 잘 따라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하게 될 것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방인의 교회가 충만한 수가 얼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오는 그 수가 얼마나 되죠? 한번 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답이. 자,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신앙 잘 정돈하세요. 녹음으로 남기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십 번 들으세요. 자, 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요 나라 할 때 요게 이방인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게 누구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요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의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14만 4천인 12지파를 지금 인친 것을 얘기하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7장 9절부터 10절은. 그러면서 각 나라, 이 나라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와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방 교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이 충만한 수라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충만한 수. 다 같이 충만한 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수가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충만한 수가 무슨 뜻인가? 자, 이방인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그 무리를 봤는데, 이게 바울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라 했어요. 이 충만한 수. 자, 이 충만한 수가 뭘 보고 말았느냐? 자, 성경 이제 몇 군데 읽어보십시다. 꼭 성경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건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충만함.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예,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완성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알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사랑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만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요 지금 계속 제가 충만한 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충만한 수라고 그러는지 제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자,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지금 계속해서 충만한 것이, 충만한 수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 누가 그 안에 충만히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하다라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그걸 다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여섯 번째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기서 여섯 가지 말씀을 우리가 정돈해 보면은요, 이 여섯 가지 가득해진 이 충만, 이것이 이방 교회가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정말 고넬료와 같이 충만한 의와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가득했을 때 보고 놀랬죠 아까? 예, 그래서 고넬료의 예수 믿는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요 충만한 소가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거기 성령이 내리고 저들이 저렇게 경외하고 그 유대인들이 다 백부장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그를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까? 로마서 15장 9절에는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한 것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마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씻어 바쳐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이방 교인들이 예수님께 이게 순종하게 됐을까요? 반드시 그냥 된 게 아니죠. 무언가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종해서 바울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사도들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이 가리키는 그 능력의 말씀들과 그 일들과 이룬 일들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또 더 시기나고 정말 잘 믿는 것을 유대인에게 보여줄 때 우리 고넬료처럼 저들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의 빛을 진자인가? 로마서 15장 27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왔었습니다. 물질로 돕는 일을 이방 교회가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현실에도 기도를 돕고 물질로 도와서 저들을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폐지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무엇이 폐지됐습니까?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합니다.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저희의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도 예수 믿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는 안 드리는데 또 추모 예배? 무슨 예배까지 드리대요?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않는 지사를 기독교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이거 끊을 때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 없으면 하지 맙시다. 아니, 우리보다 앞서 믿은 이스라엘 백성도 안 하는데, 예? 왜 이거를 하는지, 왜 이것은 개혁을 안 익히려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방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실까요? 계시록 5장 9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각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 나라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 우리 이방인 사랑하셔서 피로 뿌려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뭐랍니까? 내 백성 저 이방인에게 너를 보낸다. 거기 가서 수고 좀 해다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자, 유대인과 이방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도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는 법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법을 성경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정돈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셨음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지금 온 세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자, 율법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간 건데 그게 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속량해 주신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그 속량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처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속량받아서 이방 교회가 이제
무엇을 주님께 찬양할 것인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육체 가운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할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그 가로막혀 있던 그것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의 육체를 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십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선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대신 그것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건물들이 서로 지어져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약속에 이제 함께 받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마세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갈 때가 촉하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쫓지 말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하나님 모릅니다. 왜 세상과 짝하세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 주님 심판하십니다. 정말 깨요.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즉 이방 모든 세계를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틀을 밟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 이방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더라.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만질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받고 모든 어려운 지역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방 교회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핍박을 기쁘게 우리는 받으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그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머리머리에 위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고통과 모든 역경을 다 우리를 위해 씻어 치유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에 주 손 얹은 곳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그 얹은 자리가 이 시간에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묶인 것들이 이 시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 주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새로운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질지어다. 강건하라, 완전하라, 새로워라.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 걸어가신 주님, 저들의 치유를 완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아와 주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섬기며 가고자 하는 저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